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놀라운 성인 중 한 분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름은 비오, 우리에게는 파드레 비오로 더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사제의 삶을 넘어 믿음과 고통, 의심과 기적, 그리고 하느님의 불가해한 섭리가 어떻게 한 인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탈리아 남부의 가난한 마을 피에트렐치나에서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 포르지오네라는 이름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신앙심을 보였고 마침내 카푸친 작은 형제회에 입회하여 비오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에서 기도하던 그의 삶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표식이 나타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입으셨던 5군데의 상처, 오상이 그의 몸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서는 피가 흘렀고 이 상처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50년 동안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이한 현상은 곧 세상에 알려졌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 안팎의 의심의 눈초리 또한 날카로웠습니다. 신부님, 교황청에서 당신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말입니까? 하지만 저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죽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들과 신학자들은 그의 상처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지 아니면 교묘한 속임수인지 밝혀내려 했습니다. 그를 찾아온 한 고위 성직자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거룩한 현실하는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 적어도 왜 그랬는지 설명이라도 해보시오. 너무 늦기 전에 진실을 말하시오. 비오 신부님은 고통 속에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불쌍한 형제일 뿐입니다. 교회의 조사는 계속되었고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커져만 갔습니다. 저건 악마의 짓이야 라고 외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악마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넌 아직도 깨닫지 못했군. 나는 어둠의 인간이다. 내 믿음이 과연 너를 지켜줄 수 있는지 보자. 나는 내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을 것이다. 이러한 영적 싸움 속에서도 비오 신부님의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동료 수사 한 명이 탈장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사는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수도원에는 마취제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마취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부님, 마취 없이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그때 다른 수사가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비오 신부님의 오상을 보십시오. 저분은 매일같이 마취 없이 고통을 견디고 계십니다. 비오 신부님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익숙하오. 그리고 그는 마취 없이 고통스러운 수술을 견뎌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명성은 이탈리아 전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그의 고해 성사를 받기 위해 그의 기도를 청하기 위해 산 조반니 로톤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과 죄, 그리고 희망을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에 달려온 딸에게
그는 마치 친아버지처럼 따뜻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으며 때로는 엄격한 꾸짖음으로 때로는 따뜻한 격려로 그들을 하느님께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교황청의 감시와 제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침내 그에게는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집전하는 것과 고해성사를 주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아끼던 동료 수사들도 다른 곳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저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벌을 주십니까? 벌을 주시려거든 저에게 주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수도원 안에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자들은 수도원 담벼락 밖에서 추위와 바람을 맞으며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창밖의 신자들을 보며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추위와 바람 속에서 저렇게 서 있는 너희를 보는 것이 내게는 큰 고통이다. 너희의 사랑이 나를 위로하는구나. 항상 기도하고 흩어지지 마라. 나는 언제나 너희의 목자일 것이다. 신자들 역시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신부님, 왜 제가 항상 수도원 주위를 맴도는지 묻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부님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 아버지가 감옥에 계시다면 저는 온종일 그 감옥 주위를 맴돌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에게 내려졌던 모든 징계가 풀렸습니다. 그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되어 신자들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 속에서 사람들은 그에게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군인은 폭탄이 바로 옆에서 터졌지만 비오 신부님과 똑같이 생긴 한 수사님이 나타나 자신을 구해줬다고 간증했습니다. 또 다른 마을에서는 거대한 폭탄이 건물에 떨어졌지만 불발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졌는데 사람들은 모두 비오 신부님의 사진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해소는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10시간 이상 고해소에 앉아 죄인들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친 그에게 동료 수사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너무 지치셨습니다. 사람들을 이제 그만 집으로 돌려보내시지요. 그들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어찌 돌려보내겠는가. 나에게 십자가를 덜어달라고 청하는 이들을 외면할 수 없네. 하지만 신부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실 수는 없습니다. 아니, 모든 고통은 아닐세.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만큼만 짊어질 뿐이네. 어느 날 밤 그는 한 젊은이와 함께 밤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하늘을 보아라. 별들 사이에 너의 이름이 쓰여 있단다. 누가 썼는데요? 주님께서 쓰셨지. 그리고 그는 자신의 원대한 꿈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기적만 청할 것이 아니라 위대한 병원을 지어야 하네. 전쟁이 끝나면 아픈 이들과 상처 입은 이들이 넘쳐날 것이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네. 우리는 저 바위산을 깎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줄 위대한 집을 지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이 이곳으로 올 걸세. 하지만 무슨 돈으로요? 걱정하지 마라. 성모님께서 사람들의 마음과 지갑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의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답지한 헌금으로 고통을 덜어주는 집이라는 이름의 현대적인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병원 개원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하느님의 섭리가 이룬 작품입니다. 의사로서 여러분의 사명은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환자를 대할 때
어머니가 아픈 자식을 돌보듯 하십시오. 그의 삶은 마지막까지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재정 스캔들에 휘말려 병원을 위해 모은 기금을 내놓으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돈은 병든 이들을 위해 맡겨진 돈입니다. 당신들의 빚을 갚는 데 쓸 수 없습니다. 병원 기금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의 노년, 육신은 쇠약해졌지만 그의 영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멀리 폴란드에서 한 젊은 사제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카롤 보이티와 훗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함께 기도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훗날 예언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언젠가 교황이 될 걸세. 아주 훌륭한 교황이.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에게 마지막 고백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낮은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와 같네. 어머니가 배틀에서 술을 놓는 것을 뒤에서 거꾸로 보고 있는 셈이지. 그래서 우리는 얽히고 설킨 실과 지저분한 매듭만을 보며 어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엉망이에요? 하고 묻는다네. 하지만 어머니가 배틀을 낮추어 우리가 제대로 된 쪽을 보게 되면 모든 색깔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실이 조화롭게 엮여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걸세. 그의 삶은 마치 복잡하게 얽힌 수와 같았습니다. 오상의 고통, 교회의 박해, 악마의 유혹,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사랑.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배신한 것 같았고 교회를 속인 것 같았으며 가난하고 절망한 이들과 그리스도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다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신문하던 이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그는 비오 신부님을 박해하고 판단하고 단죄했지만 그것은 그의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박해받지 않는 성인은 없다는 것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곁을 지나가시고 우리와 함께 걸으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수도 서원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나, 비오 신부, 피에트렐치나 출신, 하느님 아버지와 복되신 프란치스코 성인께 서원하고 약속하나이다.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순명과 청빈과 정결의 삶을 살며 작은 형제회의 규칙을 지킬 것을 약속하나이다. 1968년 9월 23일 그는 예수, 마리아를 속삭이며 조용히 선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50년 동안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또 거룩하게 했던 오상의 흔적은 그의 몸에서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배틀 뒤에서 얽힌 실만 보며 불평하고 있는가? 아니면 언젠가 드러날 아름다운 그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의 삶은 고통이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비오 성인의 전구를 통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느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